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함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0장 부르시며 하나님께 나가십니다. 금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충성 날 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전향 드리겠습니다. 변찬날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연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모쪼록 잘 또 마무리되게 하시고 축복하셔서 속히 모든 것이 다 정상화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이제 다음 주까지 드리고 27일 주일부터 이제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해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변옥자 성도님 남편분 수술이 또 잘 끝나서 감사를 드리고요. 회복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시고 또 치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 우리 교회 여러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부 사회들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고 늘 충만하여서 승리하는 저와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4절에서 28절. 창세기 1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8절 다 짓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계획도 없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게 아니고 그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 작정하셨다. 그 작정 가운데 특별히 사람의 구원에 관한 일은 예정이라고 그랬죠. 예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여기 배웠죠. 그리고 이렇게 작정하신 하나님이 계획만 세우고 마는 게 아니고 사람은 계획만 세우고 계획은 그럴듯하게 세우잖아요.
근데 실행을 못할 때가 많아요. 계획만 하고 실행을 못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작정하셨다, 계획하셨다. 그랬으면 이제 그 작정하신 것,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무로부터 유로의 창조다. 사람은 뭘 창조했다 하지만은 그건 엄밀한 의미로 창조가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좀 변형시켜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거죠. 완전 무의 상태에서 뭘 어떻게 만들어내기 사람은 못하죠. 하나님은 무의 상태에서, 완전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라란 말 썼다 했잖아요.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 주어로 쓴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이 아침에 바라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일에 가능성이 50대 50이다 그러면, 좀 낙관적인 분은 성공 확률이 50%나 돼. 좀 비관적인 분은 아이고 실패 확률이 50%나 돼. 똑같은 이제 상황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낙관적인 분들은 좀 좋은 쪽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근데 아무리 낙관적인 사람이라도 1대 99쯤 돼버리면 성공 확률이 1%밖에 안 되고 실패 확률이 99%쯤 돼버리면 그때 긍정적인 이야기하기는 참 쉽지가 않잖아요. 성공 확률 1%밖에 안 되는데 아무리 낙관적인 사람이라도 그때 긍정적인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확률이 1%밖에 안 되는 상황이 아니라 아예 확률이 제로라도 하나님은 무에서도 유를 만들어낸다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격이 낙관적이냐 비관적이냐를 떠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확률이 1%도 안 되고 0이라도 믿음이 있으니까 내 개인적인 성격이 낙관적이고 좋은 쪽으로 보려고,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무에서 유도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확률이 제로라도 그 일 이루어지게 만드셔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내시니까 우리가 절대로 믿음 잃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무에서 유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면류관, 창조의 절정은 바로 인간의 창조죠. 그래서 6일간의 모든 창조 사역의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전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결말을 매일매일 맺으셨는데,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 창조가 하나님 창조의 면류관인, 창조의 절정이죠. 인간을 다 창조해 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인간을 창조하는데 특별한 부분들이 있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종류대로 지으셨더라. 종류대로. 그래서 공중의 새도 그 종류대로 지으시고, 바닷속의 물고기도 종류대로 지으시고, 온갖 식물도 그 종류대로 지으시고, 또 모든 동물들도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다 지으셨더라.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 종류대로 지으셨더라. 이 종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범위가 어느 그 정도인가. 우리 지금 생물학에서 분류할 때 종을 분류하잖아요. 무슨 종 분류하는데, 그 지금 생물학에서 분류하는 종보다는 조금 더 넓은 개념이죠. 조금 더 넓은 개념. 그래서 그 종류대로 창조를 하셨다. 그 말 속에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종류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새는 새 종류대로 만드시고, 물고기는 물고기 종류대로 만드시고, 하나님 어떤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범위를. 그래서 그 종류대로, 각각의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류의 범위가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종, 그보다는 좀 더 넓죠, 범위가. 그저 하나님 지으신 그 종류 범위를 넘을 수가 없어. 피조물. 하나님이 딱 그 종류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진화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한 종류 안에서 하나님이 딱 규정 지어주신 그 종류 안에서 이제 각자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적자 생존, 그 환경에 가장 적합한 물질들만, 동물들만 살아남아서 그게 이제 유전되다 보니까 그 종류 안에서 조금씩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그 종류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종류 안에서 그 종류 안에서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종류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새가 물고기 될 수 없고 물고기가 새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종류 안에서 조금씩 모양이 틀리고 형태가 틀리고 그 환경에 적응하며 사는 과정 속에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종류를 막 뛰어넘어가지고 새가 물고기 됐다, 물고기가 새가 됐다, 이렇게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종류 안에서의 조금 융통성은 있지만은 그 종류를 뛰어넘어가지고 모든 피조 세계가 이것도 됐다 저것도 됐다 엉망으로 그렇게 하나님 만들지 않죠. 주어진 종류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몇억 년이 가도 몇십억 년 가도 그 종은 그 종입니다. 절대로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딱 구분 지어 놔주셨으니까. 그렇게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런데 인간은 참 특이하게 인간도 종류대로 창조하시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인간은 특이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장 우리 26절 27절 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은 종류대로 창조했다. 여러 가지 종류로 창조하신 거예요. 참 새만 봐도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참 여러 가지 종류 새가 많잖아요. 또 보면은 물고기들도 수없이 많은 종류가 있다. 그 종의 다양성이죠.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 많은 종류들이 물고기 종류 아는 거 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는 건 광어, 우럭, 쏘가리 막 그런 건데 수십만 수백만 가지 지금 바닷속에 우리가 미처 모르는 엄청난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사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인간이 다 알지 못하지 그 종류를. 이제 발견된 것만 처음 발견한 사람이 자기 이름 따가지고 자기가 이름을 지어서 이제 명명해주죠. 그런데 그거는 불과 몇 프로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종류 하나님이 참 종의 다양성 너무너무 신비한 거죠. 보면 그렇게 종류대로 만들어 놨는데, 그러나 사람은 특별하다. 사람 종류대로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그 말은 하나님 닮게 지었다. 다른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학자들은 사람 뭐가 저 세포 하나가 막 진화되고 해가지고 아메바 같이 그냥 단세포 하나가 진화되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다 보니까 생겨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모든 피조물들과 사람은 다른 존재예요. 다른 건 다 종류대로 지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하나님 닮게 지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시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인본주의 사람을 귀히 여기, 왜 사람을 귀히 여기냐? 사람 자체가 귀한 건 아니에요. 사람 자체는 수십 가지 원소의 결합체죠. 우리 자체라는 게. 이 자체가 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닮게 인간이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기 때문에 그 형상인 인간도 귀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한 사람은 사람 귀한 근거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 공산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수천만 명 사람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했는 거예요. 사람이 귀한 걸 알지를 못했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물질의 결합이다. 유물론 사상이죠. 그냥 물질이 어떻게 결합돼 가지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다. 사람 죽은 건 물질이 그냥 분해된 거다.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고 말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것을 그 개념을 갖지 못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귀한 사람이에요. 우리 자체가 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귀한 거예요.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 닮은 존재로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파트너인 하나님의 형상, 인간도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사람 귀한 거,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전통은 하나님 귀히 여길 때 사람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참된 인본주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도 서로를 귀히 여기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형상이다, 하나님 닮았다. 그럼 뭘 닮았냐? 눈, 코, 입이 닮았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 형상이다 그 말은 첫째는 인격적인 존재다. 인격적인, 인격을 가진 존재다. 그럼 인격이란 뭐냐? 첫째는 자의식이라겠죠. 자의식.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의식할 수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 아 나는 박태용이지. 이걸 의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의식을 갖고 있다. 자기의식을. 자기 자신을 의식할 수 있는 자의식을 가졌다. 예를 들면 이 마이크는 자기를 의식 못해요. 나는 마이크다. 의식 못하죠. 이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는 자기의식이 있어요. 자기의식. 그 다음에 자결정합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마이크는 자결정 능력이 없죠.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그래서 자의식을 가지고 자결정하면서 사는데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졌어요. 이게 인격적인 존재의 특징입니다. 지성이 있어요. 지성이란 건 알아가는 거죠. 뭘 자꾸 알아가는 거는. 감정이란 건 희노애락이잖아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애통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사람은 감정을 느끼잖아요. 또 의지가 있어요. 자기 의지가 있어서 이걸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다. 하나님이. 그리고 또 한편 보면 동물들 가운데서도 그런 인격적인 한 부분들의 고등동물들은 그런 인격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주 조금씩이라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있죠. 자의식을 가지고 또 자결정하고 지성에서 조금씩 알아가. 사람만큼은 못하지만 좀 알아가고. 또 동물도 감정이 있잖아요. 동물들도 의지력이 있죠. 의지력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형상이다,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다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그런 자의식, 자결정,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신의식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신의식. 자의식만 가진 게 아니고 신의식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능력, 쉽게 말하면 영성, 신앙적인 존재, 종교적인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 인간을 만들어 놓았어.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제가 이 마이크하고는 교제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의 도구로 그냥 쓰는 것 뿐이죠. 제가 마이크하고 어떻게 교제하겠어요?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의식도 가지고 있고 자결정 능력도 있고 지정의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신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인간과 다른 피조물의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사람과 다른 피조물 차이는 양적인 차이가 아닙니다. 양적인 차이가 아니에요. 동물도 고등동물, 침팬지나 뭐 돌고래나 이런 IQ가 뭐 7, 80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인간이 나는 뭐 IQ 120이다, 뭐 150이다, 뭐 그렇게 하면은 이거 양적인 차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양적인 차이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전혀 다른 질적인 차이죠.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만 신의식이 있어요. 영성이 있어요. 종교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희노애락을 같이 하고 동고동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막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 다른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틀린 거예요. 양적인 차이가 아니라 질적인 차이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하등한 존재라도 하등한 인간이라도 참 무슨 아프리카 오지 사는 그런 원주민들이라도 가보면 그 안에 영성이 있어요. 종교성이 있어요. 옛날 원신이다 그래도 가만보면 영성이 있어요. 장례를 치르고 생전에 쓰던 물건 같이 매장해. 이거 벌써 사후세계를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타락해서 그 영성이 다 흐려져 버려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찾아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신을 찾는 그런 여러 가지 종교와 예식과 제사와 아무리 하등한 존재 원신이라도 지금 무슨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미개인이라도 인간인 이상은 아무리 하등한 인간이라도 그 영성이 다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나 동물은 아무리 고등동물이라도 이 영성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원숭이가 있고 뭐 돌고래가 있게 되도 하나님 찾는 건 이건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과 모든 다른 피조물을 가장 근본적으로 구분짓는 것은 영성이에요. 하나님 의식이에요. 신의식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고동 나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함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아주 무신론자가 본인이 똑똑한 것처럼 아주 그냥 본인이 잘난 것처럼 여러 가지 악설을 들고 이론을 들고 막 신을 부정하고 저 사람 똑똑한 것 같다. 동서고금을 막 넘나들면서 그냥 뭐 여러 가지 이론을 가지고 신을 부정할 때 똑똑한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그건 헛똑똑이에요. 헛똑똑이. 오히려 사람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인간다움의 가장 핵심 본질은 신의식이에요. 영성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독특한 존재, 온 지구상에 온 우주에 딱 하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 예배드리는 이 모습,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이 가장 인간스러운 모습이에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울어도 하나님 때문에 울고 웃어도 하나님 때문에 웃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걸 내가 순종하려고 애쓰고 이 모습이 가장 인간스러운 인간다운 모습이에요. 가장 고귀한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오늘 이 아침에 다 해보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당신 왜 삽니까? 물어보면 나 예배하기 위해 삽니다. 인간의 가장 인간다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곧 예배하는 모습. 그것이 가장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런 모습이죠.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한번 당신 왜 삽니까? 물어보면 예배하기 위해 삽니다. 큰 소리로 대답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당신 왜 삽니까? 예배하기 위해 삽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다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저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때 가장 인간다운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 파트너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닮은 인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그 인간도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을 원의다, 원래 의다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원래 의로운 그 모습, 그것을 원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 한번 보실게요. 우리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느니라. 또 에베소 4장 22절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 다 같이 씁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던 그 처음 아담의 모습,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잘 알고 그리고 의와 거룩함을 따라 지으심을 입은 새사람을 입어라. 처음 아담의 모습을 회복해라.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그 의롭고 거룩한 모습을 회복해라.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파트너로 교제할 수 있는 파트너로 하나님이 의롭고 거룩하시니 사람도 의롭고 거룩해야 교제가 되죠. 하나님 의롭고 거룩하신데 사람은 거룩하지 못하면 의롭지 못하면 교제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 의로운 존재,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래가지고 그 처음에 의로운 모습들, 거룩한 모습들을 거의 대부분 다 상실해버리고 말. 처음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보기를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그 인간의 참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부정하고 사욕하고 악한 정욕과 탐심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과 방탕함과 더러움과 욕심과 야, 이건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그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놨어요.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그 처음에 그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온갖 아름답지 못한 추한 모습들이 우리 모습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그 말은 원래 그 처음에 의롭고 거룩했던 그 모습을 회복해라.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라.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 선생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이 아침에 그대로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그걸 누가 해주시냐? 성령님이 오셔가시니. 나중에 언제 성령에 대해서 또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자세히 가르쳐 드릴 텐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성화를 하시, 성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 처음에 아담의 그 모습, 처음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흠없는 그 모습, 때묻지 않은 그 모습, 망가지지 않은 그 모습을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갖고 계속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성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조금 더 의로운 모습으로, 조금 더 거룩한 모습으로 처음에 아담을 창조했던, 하와를 창조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 모습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우리의 가정이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또 하나 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또 다른 의미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가 다스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통치권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왕적인 존재거든요. 하나님은 다스리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또 하나님처럼 의로운 존재, 거룩한 존재,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존재, 통치권.
그거를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만물을 다 네가 다스려라. 그 영적인 하나님 주신 통치권, 권세를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시편 8편에 나오죠. 시편 8편 4절에서 9절. 시편 8편 4절에서 9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했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새도,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도, 육상에 사는 모든 동물도 다 아담에게 순종하게끔 만들어놨어요. 아담이 그 권세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모든 동물을 다 아담이 불러내잖아요. 그 이름을 다 지어주죠. 이름 지어준다는 것은 소유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통치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름 지어주잖아요.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지어줄 수가 없죠.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딱 지어주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너는 나와 특별한 관계다. 그런 관계를 설정하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아담이 다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관계가 설정되는 겁니다. 부자 관계가 설정되듯이 내가 아들에게 이름 지어주면 부자 관계가 설정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권위를 갖고 아들은 또 아버지에게 복종하고 이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모든 피조물에게 아담이 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다 모든 걸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처음 창조하실 때 창조 세계의 질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아담이 있고 그리고 모든 피조 만물들이 다 아담에게 순종한 하나님, 아담, 모든 피조 세계 이 질서가 딱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는 어디서 오느냐?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아담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다스리는데 모든 피조물이 아담 보고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을 보고 굴복하는 게 아니라 아담을 피조 세계의 통치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보고 거기서 다 굴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대 근동에 황제가 있죠. 황제가 있으면은 그 황제가 있고 이제 황제는 여러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그리고 각 황제가 왕들을 세워요. 제후들을 세우기도 하죠. 막 세워가지고 보냅니다. 여러 나라를 다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각 나라에 이제 그 나라 다스리는 왕들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의 왕들이 세워지는데 그 왕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또 그 왕에게 순종을 하는 거지. 근데 그 왕에게 순종하는데 그 왕 자체를 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를 왕으로 세운 황제를 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은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그 권세는 그 왕이 황제에게 순종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 왕이 황제를 반역하면 그 권세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 왕에게 순종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니. 마찬가지로 모든 만물이 아담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아담을 봐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아담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보아서 모든 게 다 순종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권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 권위를 다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만물이 아담에게 순종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 권세를 박탈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박탈은 하지 않았지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 그러나 거의 상당 부분을 다 뺏겨버리고 만 겁니다. 모든 피조 만물들이 인간에게 어느 정도 순종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요새도 뭐 큰 호랑이나 코끼리도 어릴 때부터 길들여 놓으면 조그만 애가 밧줄로 끌고 다니기도 하잖아요. 인간에게는 어떤 동물들을 제어하는 힘이 남아 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고요. 그러나 대부분을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온갖 가시덤불과 응키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이 막 찾아왔죠. 전에는 없던 일이 전에는 그게 없던 일인데 모든 환경이 다 아담에게 순종하고 열매를 맺고 어느 것 하나 아담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그 권위를 뺏겨버리고 마니까 권세를 뺏겨버리고 마니까 이제는 아담에게 순종할 의무가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온갖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삶 속에 힘든 어려운 일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통치권을 주셨어요. 인간은 다스리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어떤 것에도 다스림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에게도 다스림 받으면 안 돼요. 다스리며 사는 저함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주는데 그거는 하나님께 순종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 나에게 권위를 주셔요. 오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이 권위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권위가 내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정당한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권위 아래 모든 것을 선하게 다스려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완전히 그냥 타락함으로 다 전복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모든 만물은 막 인간에게 이제 대들기 시작하죠. 인간은 자연을 선하게 다스려야 되는데 인간이 타락하니 모든 자연 만물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얼마나 여러 가지로 막 자연이 파괴되어지고 환경이 오염되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타락으로 인간도 고통하고 만물이 고통하며 참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 로마서에 나오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통치권을 줬는데 그걸 잃어버리고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다 참 보이지도 않는 미물이 인간을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이게 태초에 아담에게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모든 만물이 다 인간에게 복종하는데 지금 뭐 보이지도 않는 미물이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얼마나 지금 해를 끼치고 있냐고요. 이게 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비극입니다. 얼마나 지금 인간이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도 환경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절대로 지배당하지 말고 짓눌리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영권을 받아가지고 다 승리하며 다스리면서 하시는 저함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이다 그 말은 세 가지 의미죠. 첫째는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신의식을 가진 특별한 존재, 신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두 번째는 하나님 닮아서 선하고 거룩한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걸 계속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는 존재, 통치권을 가진 존재. 그 통치권, 권위를 인간이 많이 상실해버리고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살면 그 권세가, 그 권위가 서서히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다스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저와 삶 속에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다스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되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더 보실까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는데 그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모습이 나오죠. 2장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하신 데 실제적인 동작이 나오죠. 실제적인 동작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 근본 재료는 다 흙이에요. 흙과 사람의 원소가 구성 원소가 똑같잖아요. 흙을 재료로 해서 사람을 지으시고 지으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빚으셨다. 하나님이 빚으셨다 그 말이지. 공장에서 물건 찢듯이 착착착착
타닥타닥 그냥 막 찍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토기정이가 흙으로 도자기를 만들어내듯이 그 제품도 좋은 제품은 핸드메이드 그런 제품 많죠. 그냥 막 공장에서 그냥 똑같은 거 막 착착착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핸드메이드다.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으셨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개성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다 다르잖아요. 사람 다 다르. 눈 하나, 코 하나,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인데 생김도 다 다르고 사람이 다 똑같이 생겼으면 얼마나 참 이상하겠어요, 여러분들. 다 사람이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다 틀려, 다 다양해, 다 달라요. 묘하게 조금씩 쌍둥이도 보면 다른 부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참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놓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핸드메이드로 지었어요. 하나님이 개성을 그 사람의 개성과 달란트와 하나님 주신 계획을 가지고 처음 아담은 이렇게 손으로 다 빚으시듯이 모태에서 나를 만드시면 신면막측합니다. 하나님이 모태에서 우리를 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빚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공장의 제품같이 만들지 않으시고 다 빚어서 만들고 계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빚어서 창조하신 거예요. 지금도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다 미완성이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 다 만들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고 우리 자녀들을 다 빚어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빚어가고 계시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핸드메이드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걸작이 걸작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이다. 우리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와 다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다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다 하나님이 지금도 빚어가고 계십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다 걸작품이요, 걸작품. 다 걸작을 하나님이 지금도 만들고 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빚어가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녀들 다 빚어가고 걸작으로 빚어가고 계시니까 너무 뭐 걱정할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이 빚어가고 계신다. 만들어가고 계신다. 우리 그걸 알아야죠. 하나님 손길로 보면 하나님은 장인이 토기장이란 장인 최고의 기술자. 저 같은 사람 보고 뭐 도자기 만들려고 그러면요 진흙덩을 어떻게 해가지고 막 하다가 그냥 완전히 다 망쳐버리고 말겠죠. 하나님은 그 도자기 만드는 그 장인이 얼마나 섬세하게 만듭니까?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이 빚어가고 계신다. 그러니까 마귀도 우리를 만지지만 마귀는 우리를 더 망가뜨리기 위해서 만진다고. 하나님 우리를 더 완성시키기 위해서 더 귀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신다. 빚어가신다. 하나님 여러분 다 만지고 계신다고요. 빚어가고 계신다고요. 자녀들을 다 빚어가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다 빚어가고 계시고 이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빚어 놓으셨는데 아직은 흙덩어리예요. 이제 잘 빚어 놓으셨죠. 아직은 흙덩어리인데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생명의 기운,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 흙덩어리가 생명,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존재 그 사람이 된 것만.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생기로 사는 겁니다. 이 생기가 쑥 빠져나가면 그냥 흙덩어리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이 참 삶과 죽음이 너무 신비하죠. 삶과 죽음이란 게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기가 쑥 빠져나가는 순간에 그냥 금방까지도 사람이었는데 그 생기가 쑥 빠지면 흙덩어리 되는 거 이제는. 다 썩어서 습접으로 말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주신 생기로 하나님 주신 생명의 기운으로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주신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 주신 생기로 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한 제자들 다 믿음 잃어버리고 예수님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그거 끝이다. 또 예수님 부활을 직접 봤어도 아직도 믿음이 온전치 못하고 이런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이런데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확 바람이 막 불어오잖아요. 그 바람은 에스겔 37장에 나온 바람이죠.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에 막 생기가 불어와가지고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그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고 살이 붙고 십자가 군병돼가지고 그렇게 일어나더라. 막 그 환상을 봤잖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마른 뼈 같은 제자들에게 막 생기가 불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탁 살아나가지고 십자가 군병돼가지고 막 나가서 예수님 부활을 증거할 때 베드로 한번 설교하니 막 3,000명씩 얘기하고 돌아오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생기 빠지면 그냥 털썩 주저앉는 흙덩어리 되고 끝나는 겁니다. 흙덩어리 되고 끝나는 거예요. 생기가 있으니까 살아서 움직이고 그를 힘입어 삶이 움직이며 기동하느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야 신앙생활로 교회도 가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하고 오늘도 생기가 불어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기를 막 불어 넣어줘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참 여러 환우분들 계시는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 주셔가지고 건강도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하는 모든 사업장의 일터에 하나님이 생명의 바람 불어 넣어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참 요즘 얼마나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가지고 더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축복의 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가지고 생명의 바람 불어 넣어 주셔가지고 참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한 자리에 모여있지는 못하지만은 있는 그 자리마다 다 생명의 바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가지고 여러분 믿음들이 다 살아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생기를 불어 넣어 주세요. 생명의 바람 불어 넣어 주세요. 온 땅에 그냥 어두운 그늘이 가득하고 사망의 그늘이 가득해 지금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생명의 바람 불어 넣어 주셔가지고 다 생기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도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신앙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왕국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많은 피조물이 있지만은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모습이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고 귀한 모습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가장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태초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들을 성령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지배당하며 다스림당하며 억눌려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권세로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장인의 손길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다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점점 부르시고 동성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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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함께 웃고 하나님과 함께 울며 주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준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요 인간 본연의 모습이요 사람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도 예배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며 더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태초의 그 권위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다스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환경을 다스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다스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피조물들에게 다스림 받으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들 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섬세하신 손길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하나님 기뻐하실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 귀한 종들 다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주여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생기받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또 인간은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고귀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주시는 다스리는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른 뼈에게 생기가 임하니 십자가 군병됐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다 생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주시는 귀한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도나 찬양하십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가 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생기를 주시고 마른 뼈가 십자가 군병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져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